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해서 우리 여름 주일학교 학생 청년부 모든 이렇게 행사와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매년 했던 것과 다르게 주일학교가 외부로 나가게 되었고 청년부도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 준비하는 것과 다르게 한 가지 저희가 추가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보통 준비할 때 교사와 저만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캠프를 하기 전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먼저 주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천국의 확신을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는 꿈을 주세요 라고 미리 전해주고 너희들도 먼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함께 또 캠프에 가서 또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학생 청년부도 역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꿈을 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함께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학생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있던 학생 청년부 캠프 때 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왜냐? 여기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인데 우리 아이 청년들이 정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훨씬 더 찬양을 열심히 하고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한 가지 감명 깊게 봤던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인가 하면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설교 시간에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뺨을 때리며 잠을 깨우는 거죠. 잠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습이 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저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 시간에 졸리지만 듣기 위해 애쓰고 정말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청년들을 다 운행해주고 한 친구가 저와 남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고 정말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니? 목사님이 주신 세 가지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었고 지난 화요일 날 이미 풀 원고가 작성이 되고 수요일 오전에 제가 수정까지 다 끝낸 원고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제가 수정을 다 끝내놓고 그걸 읽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에 흥분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감동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에 수예배가 다 끝나고 제 아내에게 그 설교문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 읽는 가운데 제가 표정을 잘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표정이 어떨까? 표정이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수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내려가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말씀.
그 준비가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설교를 그렇게 빨리 쉽게 나오는 편이 아닌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날 밤과 그 다음날 오전에 설교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총 9페이지의 설교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걸 또 읽었는데 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또 읽었는데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접고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포방터라는 시장에 돈가스로 유명한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장사가 안 되는 돈가스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힘들면 손님들의 입이 즐거워집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 감사한데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 열심히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가지고 우리 인간교회 모든 성도의 영혼들이 즐겁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힘들게 설교를 3번이나 뒤엎고 준비했지만,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네가 힘들면 성도들의 영혼이 즐겁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부담스럽다일 수 있습니다. 기도 좋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 모입시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부담스러울까요? 그거는 아마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도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다시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저한테 배워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 배우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다시 기도를 배우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에 대해 기도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며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7절 말씀.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현대인 번역인데요, 조금 더 쉬운 말씀이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기도합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이단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일반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귀신에게 기도하고 커다란 나무에 천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돌탑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하늘에게 기도하고 어떤 나라들은 동물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성도보다 더 기도에 열정이 있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기도에 노력하는 종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는 틀리고 우리의 기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는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는 잘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우리 기도를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놓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기도의 완성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절 말씀을 다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기도했지만 자신의 목적,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에 순응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후반절에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로 끝나지 않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더 멋있게, 더 멋지게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니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슬퍼하며 애를 썼던 그 기도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우린 누구나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시고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꿈을 포기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까? 내 뜻보다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기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과연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 좋은 기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인가? 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돈을 주십시오.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로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좋은 신랑과 신부를 내게 주십시오.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이루어지지만 때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과연 살아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내 이야기는 무시하십니까? 라고 분노를 품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멈춥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분들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 모든 것 다 들어주면, 모든 것 다 역사하면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조건과 환경 따라 또 다른 우상 만들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소원보다 주의 비전이 더 큽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왜 위대하고 그 기도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것임을, 하나님의 좋으신 것임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생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 학생부가 원래 1박 2일 프로그램을 가는 거였거든요. 1박 2일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1인당 회비를 얼마씩 내고 그 진행하는 학교에 기숙사를 빌려서 그 잠을 잤어야 했습니다. 한 방에 4명씩 잠을 자는 건데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 가는 일정이었고 부장님은 그 두 번째 날 함께 합류하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마감이 빨리 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마감이 너무 빨리 돼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광고는 다 나가갔고 현수막도 다 나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그 주최하는 곳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말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기라도 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빈자리가 나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서 대기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심한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캠프를 알아봐야 되나?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박 2일짜리 말고 무박 2일을 신청해라. 무박 2일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자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 갔다 하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라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신청했습니다. 무박 2일. 그리고 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박 2일이 마감이 되고 방이 없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찜질방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들게 하시면서 한 가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도가 가까우니까 펜션을 빌려야겠다. 여러분 그때가 휴가철 성수기였거든요. 그래서 방이 다 비싼 거예요. 방이 비싸고 별로 있지도 않고 근데 신기하게 한 집이 좋진 않지만 한 펜션이 연락이 돼서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방 여자방 2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무박 2일을 신청하고 펜션방 2개를 잡은 값이 그 숙소 1박 2일짜리 신청하는 것보다 더 저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들어갔으면 여자가 5명, 남자가 3명 그럼 여자는 1명은 다른 방에 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과 잠을 자야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뺏으시고 펜션으로 인도해서 밤늦게 예배 끝나고 가서 간식을 먹고 함께 또 교제하고 잘 자고 마지막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연하겠거니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1박 2일 캠프를 마감시켜 버리시고 무박 2일 캠프를 다녀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신청해봐서 알거든요. 그때 마감될 캠프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때 마감됐는지 저는 캠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내 뜻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서 금요 철야의 기도 나오고 그래서 무시로 때때로 기도하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 운전할 때, 일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위대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치워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땀을 흘리며 더 나아가 땀이 핏방울 흘 때까지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비슷하지만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것 별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특별히 남자의 권위가 엄청나게 위대하고 여자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랍비들이, 탈무드를 쓴 랍비들이 여자와 동물이 죽으면 여자의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로 싸우고 있을 때 남자인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심지어 죄악도 아십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자꾸 가리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왜 눈물을 병에 담을까요? 보관하기 위해 담는 겁니다. 눈물을 보관한다? 그 눈물이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소중한 눈물입니다. 기도할 때 쏟는 눈물과 콧물과 모든 분비물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눈물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더듬더듬 이야기해도 이상한 말 해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끄러우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안 들리게 틀어드리겠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다 치워버리셔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절대 기도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면 쓰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전 기도할 게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 5분 기도하면 전 기도할 게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 직장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확장과 기도의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연봉의 상승, 월급의 상승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사업장이 망하면, 그 직장이 망하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끊기는 겁니다. 그 기업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하는 곳에 방문하는 모든 거래처의 사람들과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얼굴을 몰라도 이름을 몰라도 그분들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이 평안해야, 그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학업과 인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수많은 교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교사와 만나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고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병을 진단하는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의사가 오진하면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 만큼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에 애쓰지 않고 기도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터뷰를 잘 보십시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손흥민 선수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다른 선수에게서 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는 호날두라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프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수가 다 훈련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혼자 수백 개의 슈팅을 혼자 남아 차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기를 뛰면 뛸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가 끝이 납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고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바르게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안 될수록 더 하십시오. 안 나올수록 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